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간 승리합시다. 다음 주간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네,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찬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기분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다 죄는 밤에 짓잖아요.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고 하는데 그 영이 얼마나 맑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활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그 생활 자체가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일찍 자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찍 자면은 하여튼 9시 좀 자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문제지. 밤에는 죄 지을 사람하고 바퀴벌레만 돌아다닙니다. 자, 오늘 이 20절 가지고 우리 이제 3주 동안 설교할 겁니다. 3번 설교할 텐데 오늘은 앞부분에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굉장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이제 쭉 왔는데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이게 얼마 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인지, 이게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5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를 모르요.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갔다는 표현은 뭘까요? 본래 자리로 갑니다. 본래 자리. 탕자가 뭡니까? 본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레일 위에서 기차가 이탈한 것. 탈선.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인간, 두 종류. 자, 그런데 떠나간 인간이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입니다. 떠났는데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돌아오고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것. 이 길은 멀고 험한 길.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인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먼 나라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그리고 모든 일은 그 허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은 허무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인생은 단맛도 있긴 하지만 쓴맛이 훨씬 더 많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죽은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말, 잃어버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탕자는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열어주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귀향길입니다. 이 귀향이라는 말은 되돌아간다는 말이죠. 본래의 자리로. 탕자는 그동안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먼 나라는
공간적인 의보다는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나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지금 해운대 살아도 먼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은 먼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귀향은 아닙니다. 몸만의 귀향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먼 나라에서 그는 헐벗은 자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 그는 먹을 것을 구하러 아버지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동기 자체가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았다. 그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금 생존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존 그 자체.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늘 우선적인 주제였다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생존의 문제 급급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우리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이 끓이는 불경서로 그 돼지를 치던 곳까지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품꾼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지금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가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그 말은 탕자에게 아직 탕자의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더 나은 곳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인간. 그게 탕자의 삶입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도덕성이든 신앙이든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훌쩍 바꿔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면 굳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도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파격적 대우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 미지수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적 조건이 더 우선시한다면 탕자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탕자는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집의 떡을 더 원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탕자의 귀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소유에 더 눈독을 들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한 귀향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소유에 더 관심이 많았지. 그런 철저히 이해 타산을 따지며 일을 했습니다.
그 토론은 충성이고 그 토론은 열심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소유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사실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값을 따지다가 가치를 놓치는 일, 이 프라이스, 이 값을 돈 액수를 생각하다가 가치를 놓치는, 이 밸류를 놓치는 게 늘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돈의 액수, 그 돈만을 생각하면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은 얻었는데 돈만 얻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탕자는 아직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유산을 가지고 떠난 때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 진짜 가치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낭비하는 인생. 낭비는 어떻게 해요? 가치보다 값을 따질 때.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돌아온다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두 아들 모두 탕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 취직해 있으면 그 오너의 마음을 알면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게에서도 마찬가지. 종업원으로 있으면 주인의 마음을 잘 알면 그게 답이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자기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비즈니스는 뭘까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고려되면 나의 비즈니스죠. 목회도 자기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귀향의 핵심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아버지 집입니까? 아버지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은 그분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탕자가 스스로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느니 우선입니다. 이런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면 압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아직 탕자의 마음은 먼 나라에 있습니다. 돌아올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향은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탕자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방황하죠?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해결하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 관건이에요. 새벽 기도도 다녀요.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 문제가 절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기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떠나고 맙니다. 자, 탕자의 귀환은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탕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탕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그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과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들의 최대 과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반역은 없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만 들어가면 아버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생각한 것은 품꾼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라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가 된다면 과연 그 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창고 비슷한 흙간에 자고 아버지의 방에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실에 냉장고 문도 함부로 못 열고 품꾼의 하나로 눈치를 봐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탕자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먹을 걸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먹을 걸 찾아 먹는들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실은 물론이고 아들이 되면 안방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흙간이 아니라 푹신한 침대가 있는 자기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품꾼이 아무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도 주인의 아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품꾼이 먹는 빵 정도로 만족한다면 아들의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세상과 교회를 오간다면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탕자가 이 정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많은 대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멀고 먼 길을 돌고 또 돌아요. 때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몸만 떨어와 있어.
내면은 아직 아버지에게 반항기가 남아있어. 반항하는 성향이 남아있어.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먼 나라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더라고. 아직도 세상에 좀 더 놀다가 올걸. 실컷 하면 놀다가 올걸.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나쁜 모든 걸 다 해보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세상에 아직도 내가 즐길 게 남아있는데 그게 다 못해서 돌아와서 안타까워 있는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탕자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맞으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 향수가 남아있는 사람.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만의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등록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등록, 몸은 교회에 등록. 몸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요.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오늘 그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일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반항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의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그동안에 막 안기고 막 올라타고 요때 얼마나 예쁜지 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 사춘기만도 건드려도 뭐 건드리지 마라. 뭐 녹화 안 하고 들어갔다는 야단 나고 부모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 용돈만 달라는 거예요. 이체해달라는 이체. 이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몰라.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집에 있기보다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좀. 몇 시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혼나는 거죠.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 신앙의 세 가지 과정을 소개해요. 첫 번째 시기는 영적 출발 단계라. 출발 단계가 있죠, 누구에게나.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나 굉장히 액티브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뭔가가 그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막 벗어난 모습과 같아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 막 하는 거죠.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영적인 출발 단계예요. 아직 뭔가 잡혀있지 않아요.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막 열심히 해요.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봄날이에요, 봄날. 근데 두 번째 시기를 맞는데 그게 영적 시련의 시기예요. 이 방향이 어긋나는 게 뭐 좋은 것 같은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빠져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신앙의 방황을 한다는 거.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하는 게 별로 이렇게 기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회의를 갖기도 하는 거죠. 영적인 방황기에 들어가요. 어떤 애 시험에 겪게 돼요. 사람들이 위선을 보면서 오래 수십 년 믿은 사람의 위선을 보면서 이게 뭐야,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 왜? 마귀의 막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방황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다시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회복이 뭐예요?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막 신앙적 방황을 하고 어떤 데는 막 주일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막 주일도 빼먹고 막 나중에 돌아오고 봉사하던 거 다 내리쳐버리고 뭐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뛰었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그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떠났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세 부류로 많이 나눈 거죠. 방향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단계. 또 하나는 신앙이 뒤틀려져 있는 단계. 또 하나는 제자리로 잡아가는 단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오늘 이 탕자의 모습. 탕자는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했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멀리 갔더니 이제는 그는 방향을 잡았어요.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여정은 만만하지 않다. 유명한 찰스 풀전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으로 꼽았던 책이 존 번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노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천성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해. 멀고도 험해. 다양한 것들이 찾아와. 숱한 유혹, 숱한 시련, 숱한 의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 우리는 집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길을 잃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단계 여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성장 발달에서도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인생도 유아기에서 유년기를 거쳐 사춘기를 거쳐 성인으로 가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춘기가 너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길어. 실제적으로 요즘 사춘기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저 30 넘어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중고등부 때 딱 잠깐인데 요즘은 길어요. 일찍 시작하고 길어요. 그래서 사춘기도 분류를 해요. 사춘 1기. 그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1기예요. 2기, 3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 넘어서 사춘기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사춘기 3기라고 보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춘기가 길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는 발길. 방황을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이 원더링. 방황은 뭡니까?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방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잡으면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직진이지. 그런데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이 오락가락. 그 방황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에게로의 귀 돌아감이 그 방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절로도 비교할 수 있으나 계절로 하면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봄인가 아니면 여름인가 아니면 가을인가 겨울인가?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의 지은 시로 보여져요. 한평생을 다 시편 23편에 그려놓은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봄이에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건 가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겨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성을 향해 가는 노정은 일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때로는 미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정 가운데에는 시작도 있지만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기도 합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이탈과 퇴보를 반복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성향을 안고 삽니다. 늘 반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펴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나이 30에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기독교적 문화, 기독교적 환경, 모든 가족, 학교,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던 C.S. 루이스. 그런 완강하게 버팁니다. 자기는 믿지 않겠다. 그런 최고의 지성을 갖춘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 그냥 대충 무신론자, 막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데 엄청난 지성으로 갈고 닦아서 자기가 왜 안 믿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사람. 그런데 그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끝냅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아마 나는 온 영국에서 가장 풀이 죽고 가장 맞지 못한 해심자였을 것이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반항심 많은 사춘기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한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그러나 그 시점으로 시작하여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서서들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영적 여정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귀중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는 회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심이란 히브리어 슈브, 유명한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도로 찾다, 회복하다. 슈브. 구약에서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악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이 슈브는 종교를 가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게 이 회심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 방향전환입니다.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본래의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 여기에서 방향 전환은 180도 전환을 말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탕자는 이제 방향 전환을 시작한 초기에 속합니다. 회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새로운 시작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면 수정입니다. 회심은 출발입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은 중요합니다. 그 방향 전환을 해야 그 다음에 과정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없으면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그 다음에 과정의 의미가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회심은 어디로부터 해서 어디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회심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없다면 회심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심이 없었어요. 방향 전환이 없었어요. 방향 전환이 없으면 프로세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변화의 프로세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종교적으로 분치를 해놨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회심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더 나빠졌어. 회심을 하지 않으면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 갈등도 회심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회심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회심이 없는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회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매우 단호하죠.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회심의 과정과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던 사람들은 단 한 번 매우 귀중한 이 회심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탕자는 지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과거 아버지로부터 떠나 살려고 했던 그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태도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일이란 말이죠.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의지.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해서 실패한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의 귀환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느끼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에 일어났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돕니다. 탕자는 아직 미숙한 단계의 돌이킴입니다. 단순히 품꾼의 하나로 먹고 사는 정도만 해결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지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간다고 돌아가기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렇게 아버지를 막대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차라리 바랬던, 아버지를 저주하며 떠났던 사람. 자, 그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줄까? 품꾼으로라도? 또 화가 난 형이 먼저 아버지보다 동생에게 다가온다면, 무엇보다도 부족 사이였던 그 동네 사람들, 아버지를 불효한 자는 동네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도 괜찮은 거거든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돌아가는 길에 품꾼은 고사하고 맞아 죽는 것 아닌가? 탕자는 마음속으로 간절해졌을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부한 사람은 자신도 거부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도 처음 온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도 사기당하지 않나? 안 당하는 사람은 무방비로 당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탕자의 귀환길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 불안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등진 사람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불안을 안고 사는 겁니다. 자, 집을 떠난 탕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탕자의 돌이키면 하나의 개인적 행위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행위와 아버지의 어떤 행위가 결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이상을 더 나가면 안 돼요. 탕자도 모르는 일, 아버지가 어떻게 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탕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커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아니 맞아 죽지만 않는다면 이게 탕자의 생각이에요. 탕자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행위가 기다리는 아버지와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행간을 숨죽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드라마라면 여기서 중단하고 광고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월요일날 봬요. 하나님은 깜짝 파티를 좋아하세요. 서프라이즈.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시고 아들의 기대 이상, 상상 그 이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상상 초월의 그 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숨막힐 정도로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두 손을 활짝 여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의 생애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좋고요.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전체 스토리가 잘 엮여져야 돼요.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탕자의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삶의 모든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성경의 모든 풀스토리가 이 이야기 안에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얘기가 이 탕자 얘기는 너무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말씀을 주실지. 또 잘 준비하고 복음이 우리의 심장 한에 푹 담겨서 내 일평생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런 순간이 나에게 있다니 그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뭘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준비하는 일정 아직 준비 다 안 됐어요. 기본 틀은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심장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생애도 놀라운 기대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이 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였어. 그걸 붙잡고 참 춤추는 마지막 날 진짜 송아지 잡고 춤을 춰야 될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송아지가 울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날 여러분 더 뜨거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이 탕자의 풀스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